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셨습니까? 지난주에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는 39.5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체감 온도는 40도가 넘을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얼마나 더 더울지 알 수 없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사람이 지치고 무기력해지고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려고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부딪히게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 비교해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나의 불신앙과 나의 불순종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살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도 살기 위해서였고, 애굽으로 도망간 것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인간은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였습니다. 문제는 내가 찾은 살 길이 정말 살 길이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해서 살 길을 찾았는데 그 살 길이 죽을 길이 되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내가 살 길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살 길을 인도해 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살 길로 찾아놓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다면 주인의 말을 듣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종이고 살 길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성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심한 말씀 아닐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왔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사람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다르다면 우리는 어떤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그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많이 적용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닐까? 내가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나 하나님 믿는 거야. 나 주일 예배를 성수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해도 그 체험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신앙적인 체험을 많이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거로 끝이 난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들었다면 그 말씀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나를 바꾸어 놓고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는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내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해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나 내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적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부르짖었던 이유는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자유를 얻었고 종살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백성이 거룩한 백성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목적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 자신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를 얻고 싶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게 나의 목적이었으니까,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으니 그것으로 끝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끝입니다. 구원은 신앙의 시작인데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숙해지는 것이나 구원을 완성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난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그냥 구원받은 거기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다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주일을 성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내 할 일 다 했어. 예배 드리면 됐지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드리면 됐지가 아니라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되면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그동안 계속 보여주었던 신앙의 형태입니다.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직분을 받는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직분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나의 만족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혹은 가나안에 들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왜 다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자기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40년을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으니 이제는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아멘. 신명기 2장에 들어와서 너희가 그동안 이 산을 중심으로 충분히 방황을 했으니 이제는 방황이 끝이다. 광야 시대는 끝이 났으니 북쪽으로 올라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는 끝이 났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나갈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새 번역에는 매우 조심하라, 개역 개정에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뭘 조심해야 돼요? 아니, 적들을 조심하는 건 맞는 얘기지만 그 외에 조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과감하게 정복을 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어야 되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갈 텐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적들이 나를 두려워한다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겁을 먹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겁을 먹고 우리를 두려워하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매우 조심하라,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주의를 기울이다, 방지하다, 확실히 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출발하는데 앞으로 이제부터 가나안 정복이 시작될 텐데 너희는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너희의 행동을 방지하고 그리고 확실히 해두어야 되고 그리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좀 더 자신감 있게, 그리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밀어붙이고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용기 있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진취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라,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뭔가 좀 김이 빠지게 하는 게 아닐까? 나의 사기를 좀 무너뜨리는 것 아닐까?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승리도 약속된 상태인데 뭘 더 조심하고 스스로 무엇을 깊이 삼가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이미 스스로 깊이 삼가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경험했었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 4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아멘.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듣고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했으므로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듣고는 태도를 바꿉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너희가 싸워봐야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로 인하여 대패를 하게 됩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는 말과 반대말은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저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이고 정말 용감하고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꺼리낌 없이 거칠 것 없는 그런 태도로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꺼리낌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씀합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과정일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스스로 삼가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고 아무하거나 싸워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무엇이든지 네 맘대로 해도 된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싸우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거 기억하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 가지고 꺼리낌 없이 행동하다가 그들은 패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싸울 거냐 말 거냐, 이 땅을 가질 거냐 아닐 거냐,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은 매우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하나님 때문에 나를 두려워한다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싸워야 이길 수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서 마시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으로 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보는 전쟁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건 싸워서 얻어내야 됩니다. 양식이 필요합니까? 싸워서 양식을 뺏어야 되고, 물이 필요합니까? 싸워서 뺏어야 됩니다. 무기가 필요해도 싸워서 뺏어야 되고, 군인이 필요해도 싸워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서 군인으로 투입을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전쟁, 특별히 정복을 위한 전쟁은 더 그렇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전리품을 얻게 되고, 그 전리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군인들의 사기는 올라가게 되고 점점 더 군사력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일산 지역을 통과하게 될 텐데 그곳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다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유산으로 준,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넘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령군처럼 거칠 것 없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죠. 필요한 것은 돈을 지불하고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땅을 지나가면서 욕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땅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이지만 그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눈에 보이는 땅 정복할 수 있으면 정복하면 좋지. 에돔 땅도 갖고 모압 땅도 갖고 암몬 땅도 갖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봤을 때 그 땅도 좋아 보이는데 그 땅에 더 좋은 것들이 있는데 하면서 얼마든지 욕심을 부리고 욕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투지 말라, 넘보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무엇이든지 갖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희들은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전쟁과 다르고 세상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깊이 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자중하고 스스로가 조심해야지 내가 너희에게 뭔가를 말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마라. 에서에게는 다투지도 마라. 에돔 땅에는 다투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싸우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마라. 에돔, 암몬, 모압, 이 땅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가지려고 욕심부리지 마라. 너희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교만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고 계십니다. 그 땅을 갖고 싶어도 그 땅은 너에게 준 땅이 아니니까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는 땅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공했다고, 형통하다고, 평안하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대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축복받고 성공하다 보니까 교만해졌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욕심부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심판을 받은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 위기와 한국교회 침체는 정말 한국교회 부흥의 전성기 시대에 우리가 선을 긋지 못했고 스스로 깊이 삼가하지 않았고 매우 조심하지 않고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행동한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멘. 왜 스스로 깊이 삼가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고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해주셨다. 모든 것을 갖게 해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다. 마치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에 우리가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해야 된다.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 가려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 선을 그어주신 거죠. 우리의 교만을 다스리고 우리의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더 깊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 깊이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이유로 무모한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 나 두려운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혹시 그러한 신앙이 나를 더 교만하고 더 욕심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스스로 깊이 삼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뭐든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가져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두 번째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신명기 첫 번째 말씀하는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정리하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은 스스로 깊이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원칙이 먼저 서야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신앙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그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깊이 삼갈 줄 알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에도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자중할 줄 알고 정말 무엇이든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 이것들을 정확하게 가려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깊이 삼가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